할렐루야. 오늘은 비가 오는 토요일인데요. 날씨가 좀 춥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찬송가를 2장 부를 텐데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하시고, 이어서 우리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483장 86장 이 두 곡을 같이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째 두려워할까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주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베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또 다른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음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죄들이 있사오나 주께서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과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택과 생명과 복된 것들을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믿음의 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풍요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을 쫓아다니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료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저들에게 밝은 빛을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조명하여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것을 깨달으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한두 번 정도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예주평남교회 시작하고 온라인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조명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덜 이마에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좀 조도를 줄인 조명 2개를 바꿨는데요.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마에 광채가 세게 나서 고민이 많았는데 좀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아침 이 본문을 통해서 동일한 본문을 봤는데요. 영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것은 기도할 제목이요,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제목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참되게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하실 때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에게 사소한 문제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그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소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특별히 유아기 때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아빠에게 찾아갈 일이고, 아,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아, 이거는 엄마를 찾아야 해. 야, 이거 엄마를 귀찮게 하는 것이니까 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 유아의 어린아이가 일일이 판단해서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런 아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징그러서 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이 태도에서 주의할 점이 이것입니다. 무엇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정말 어리석음이고 미숙함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함이란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어떤 것을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께 판단을 맡기고 아버지께서 다 결정하시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기도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생생하게 받지 못하는 문제의 발단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가진 이 문제 중에 사소하게 취급할 그런 하나님은 전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사소한 문제, 중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대함과 사소함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다시 기도 중에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장차 일어날 것을 예상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그런 것을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아버지께 조언을 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확실한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아버지, 그보다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에게는 아들이 있냐? 그러면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껏 주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 그 영생을 그의 아들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시니가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이 간구한 그 기도 제목을 하찮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리처럼 사람처럼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침 불현듯 생각나서 허겁지겁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좀 시간이 지난 수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어느 날 이 금요 기도회 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제가 20살, 21살 때쯤에 매주 월요일마다 밤마다 간절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거의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께서 내가 그토록 그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그 응답해 주시는 과정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20년 동안이나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는 군대 다녀와서 24살 때부터 27살까지 매일 밤마다, 주일 밤마다 이렇게 모든 예배 마치고 이제 친구들도 가고 그럼 혼자 주일 밤에 새벽 기도를 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혼자 눈물로 간구했던 그런 일대가 있었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 간구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몇 가지의 기도 응답을, 그 간구했던 그 제목들에 대한 기도 응답을 해 주셨음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때 참 한참 울고 감사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간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을 아버지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오늘 바로 이 기도에 담대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더 좋은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잘못 기도했다면 그것을 교정해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참 그렇게 큰 것을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전히 주님께서 이 기도 응답의 남은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바라보면서 날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얻은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한 그것을 내가 얻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과 오늘 이후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자유함을 그 자유함의 기쁨을 성도님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으려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본문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망이란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교회에 오래 다녔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고 한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쩐 일인지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를 본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혹은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혹은 이단에 빠져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고 전혀 엉뚱한 진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 아픈 일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자들을 가리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전혀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직 교회라는 것을 가보지도 않은 그런 불신자들을 향하여 지칭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아직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맛본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이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그런 불신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의 소식도 못 들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죠. 한때 우리가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형제로 인식해요. 정말 형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든지 주님이 영으로 오신 것인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 영주주의의 사상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든지 혹은 주님에 대해서 그릇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부정하고 혹은 예수님의 신성은 강조하고 인성은 약화시킨다든지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우리의 형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아픔을 갖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우리의 형제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고 저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울타리 안에서 나가버려서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별도의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당시 사도 요한의 때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도 성도 여러분, 이 이단 사상을 사로잡히면요 교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타적이면서 교회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가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어쨌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짓는 죄를 일컫는 이 요한 1서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 형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깊이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16절 앞부분입니다. 어떤 형제라고 하는 자가 심각한 죄 중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형제라는 사람은 아직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어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거든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를 상대하다 보면 내가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이 형제들과 불화를 겪어요.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이 성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거친 성격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일을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형제를 상대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분명 그분들이 행한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죠. 그는 미숙함에서 발생하는 또 부족함에서 나오는 아직 신앙생활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 하는 거예요.
혹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때로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횡령했어요. 음란의 죄 가운데 간음하고 간통의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 그런 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그런 용납하기 어렵고 교회와 주님의 얼굴을 부끄러게 하는 죄를 지었는데 만약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여전히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요 참한 사람이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분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그는 아직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냐는 겁니다. 오늘 저는 16절에 그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형제가 지금 정말 이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고 죄의 유혹에 걸려서 또 죄의 올무에,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성령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자들에겐 용서를 구하고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그냥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그가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되 주의할 게 있습니다. 권고하는 우리 자신도 그런 죄에 빠지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사랑과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고 또 동시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건져내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죄에 빠졌지만은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죄 가운데 있을 때 긍휼과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형제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마치 그 죄가 내가 지은 죄처럼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저를 건져달라고 우리 주님처럼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형제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너무 섣불리 확 달려들었다가 그를 위기 가운데 내몰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며 위기 가운데 빠진 그런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큰 죄를 범하는 게 맞아요. 마땅히 때로는 혼나야 되고 때로는 훈계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섣불리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접근했다가 상대방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고 너는 뭐 잘났냐? 그리고 손가락질하다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아니, 그를 설득하고 그를 용서하려고 갔다가 그냥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도 속에 정말 또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그를 찾아가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정말 이때가 맞는지 하나님 그 형제가 이 나의 충원을 사랑하는 조언을 받아들일지 고민해가면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에 나아가야 그가 그런 태도를 보면서 유순해지고 말을 들을 만한 마음 태도가 되고 그래서 정말 화해하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형제의 죄를 돌이키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바로 너무 성급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조급해요. 그래서 그 일이 어그러지고 그르쳐지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했습니까? 정말 오래 인내하는 중에 그에게 다가갔습니까? 마음을 겸손히 하고 온유하게 한 채 그 형제에게 다가갔습니까? 잘못하는 그 형제 돌이키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려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진 않은지,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지, 때로는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차라리 참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여러 가지 죄에 빠져있는 형제를 만날 때 기도해 준다면 우리의 그 기도로 형제가 회개하게 이르게 되고 다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고 주의 형제들과도 관계가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형제들이 범하는 죄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다가가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 전까지는 섣불리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가 어떤 반응을 보내든 격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요. 온유한 심령이란 힘없이 눌리는 심령이 아닙니다. 큰 힘을 가지고 그 형제를 충분히 풀 만한 담대한 심령을 가진 그 정말 주님과 같은 능력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힘을 쓸 수 있지만 힘을 쓰지 않고 참고 인내해주고 그를 기다려주는 그 강인함이 온유함이에요. 그 심령을 가지고 그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많은 오해를 다른 사람부터 받을지라도 그의 편에 서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러려면 온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권면한 끝에 설득한 끝에 그가 다시 주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또 우리 안에 사랑의 참된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여 내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로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으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근심으로 나아가며 때로는 게으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때로는 어떤 것들은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면서 기도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어리석음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바르게 조명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풍성하고 많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염려가 되는 일들을 예상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정말 거룩한 비전과 환상 가운데 꿈을 가지고 이것저것에 대한 많은 기대하는 것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기를 소원하며, 또 그 일이 형통하기를 소원하며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은사와 재능을 공급해달라고, 돕는 이들을 붙여달라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양한 제목으로 기도하며, 또 내 주변에 이 어려움을 만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경제적 곰핍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가정의 불화를 맞은 그들을 위해서, 자녀들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먼 나라의 가난한 이들과 헐벗고 고생하는 이들과 머물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만족을 누리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에 빠진 형제들을 생각할 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들을 품고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잠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담대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